5월이 되었습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인데 세우신 가정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서로 다르지만 또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한 달이 또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향 찬양단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을 일컫는데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호적인 때도 있었고 적대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나아만에 대하여 붙는 수식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단순히 군대 장관일 뿐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에게 신임을 얻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크고 존귀한 그러한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1절 말미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병 환자였다. 위기에 봉착한 거지요.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다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죠. 게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에 불치병 환자가 되었다. 이건 나아만에게 단지 질병의 소식이 아니라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삶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에게 나병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2절과 3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출신인데 아람 사람이 사로잡아갔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좀 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힌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다. 나아만의 집에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나아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하여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과연 나아만 장군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찾아오고자 했을까? 나병이 생긴 직후에. 그럴 리 만무하다는 거지요. 크고 존귀한 아람의 왕에게 신을 받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자존심이 있지. 처음부터 여종의 말을 믿었을 리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아만은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을 것이고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모든 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서 수종 들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이른 거지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우연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천형이라고 일컫는 나병,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마다의 나병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요. 누구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가슴앓이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끝은 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도리어 고꾸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 그렇게 원하는 성취가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으로 과연 만족하고 있나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실은 우리는 바라던 성취, 바라던 성공을 하지 못해서 더 마음 아파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함을 내가 불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훨씬 마음 아파한다고요.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가져야 될 힘, 내 자존심, 명예, 체면, 이거 충족이 안 돼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살핌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넉넉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이라고요.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은혜가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전락이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직전인데 이 백성들이 다시 들어야 될 말씀, 그것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광야에서 10하루길이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는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않는 것 같이 앞서가셨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작은 일에 원망으로 반응했어요. 문제 앞에 그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그 신명기 1장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마다 부어주셨지만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원망거리가 되고 그저 작은 일도 낙심할 거리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왜 불순종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불순종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돌아가 다시 광야 40년 방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황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방황하는 인생을 자초하게 될 뿐이지. 여러분, 나아만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아람 사람 이방인이었지만 1절 중반에 보면 주인 앞에,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아만에게도 임했다고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아만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게 어록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불가능이 없다. 이 나폴레옹은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아마 그런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어록을 남겼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꼼짝없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나아만에게는 그가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그 질병 앞에서 더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무너진 자존심이에요. 왜 나아만의 자존심이 무너졌을까요? 나아만은 지금 자신의 신분인 군대 장관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몹쓸병에 걸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추앙하던, 영웅으로 대접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아니, 저 군대 장관이 그 크고 존귀한 자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느냐. 혀를 찹니다. 군대 장관의 체면이 무너지는 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높은 자리,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만이 그렇게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만족하던 그 자리가 도리어 모든 이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괴로운 자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아만에게 최고의 가치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왕의 인정과 백성들의 칭송이었거든요.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 이것 무너지면 끝이라고 여기는 우리 가정의 자존심, 그건 뭔가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 교육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교육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세상 교육에서 앞서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탄탄대로 보장된 길을 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녀 되는 것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5월의 추천도서로 소개해드린 가정 내어드림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을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5년 전쯤에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워낙 선풍적인 영향을 끌었기 때문에 읽어보든 읽어보지 않든 책 표지는 다 보셨을 거라고요. 하도 책 제목이 많이 알려져서 말이죠. 이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가정 내어드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분이 서울대 동양사학 학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신 후에 곧바로 하버드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하버드에서 1년간 또 가르치다가 갑자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몽골로 가게 됩니다. 그의 아내도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줄이야. 선교사로 헌신하여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으로 섬기셨고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고로 많은 그 무슬림 인구가 있는 곳이, 무슬림 국가는 아닌데 국가별 인구수로 보자면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서 교육 선교 그리고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설립에 헌신해서 평생을 교육자로 살고 있는데 이분이 4자녀를 키우면서 이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 부모의 최우선 가치는 돈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첫 번째가 좋은 교육이라면 부모의 최우선 가치는 학벌이다. 편안한 삶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다.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 가치, 우리 가정의 자존심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님일지라도 이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자녀들을 인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참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두려워요. 세상 방식에서부터 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자녀 교육은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 세대의 결핍입니다. 우리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제약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늘 배고팠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대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내 다음 때에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리라고 하는 이 내가 채우지 못한 이 자존심, 이걸 이제 자녀를 통해서 대신 채우려 한다는 거죠.
이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이 개인의 고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오기 위해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환승 대기 중이었는데, 그때 막내 넷째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영어로 본인과 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영어로 대화를 하느냐? 왜냐하면 늘 집에만 오면 아이와 부모는 한국말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 가족과 같이 있는데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져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이용규 선교사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왜 내가 아내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 유학을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냐? 영어였다는 거예요. 유학 초기에 영어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너무나 큰 좌절을 경험하고 리포트를 쓰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영어 때문에 좌절을 하고 영어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영어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 내면에 무엇이 생겼느냐?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존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 그런 그 자존심으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산다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신앙으로 철저히 포장되어서 참 저 사람은 거룩하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라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이면에는 내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진정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자, 나아만에게는 지금 그의 나병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자존심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위해 싸우되 이게 정말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한 열심은 아니었는지 그 방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그렇게 불철주야 자녀를 위해서라면 주고 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녀에게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건 못했으니 너는 실컷 해라.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셨다면요, 자녀에게 내가 쏟아부은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쏟아부은 것이라면요, 그 도움 이후에 자녀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만족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쏟아부은 열정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자녀가 부모의 그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써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더 해달라고 하고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고 빚두러 나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오고 시큰둥하고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실망, 배신감, 분노가 속에서 막 솟아오르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다 잘 되라고 한 것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한 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든 내가 정말 다 쏟아부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그 뒤에 허무함이 남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요, 그건 바른 영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위해 애쓴 것인지 자기 만족을 위해 체면을 차리기 위해 애쓴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실망과 배신감으로 뒤죽박죽입니다. 나라 위에 일생 헌신했는데 나는 왜 몹쓸병에 걸려서 나를 칭송하던 이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느냐. 이 병이 빨리 나와서 보란듯이 병마와 싸워 승리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어야 되겠다. 죽을 병에 걸려서까지도 다시
살아서 성공한 사람으로 전쟁터에서뿐 아니라 죽음도 이긴 천하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래서 책 써서 이 저자 사인 이것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럴듯하게 뭐 또 이렇게 지금 조명도 받아보고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여종, 이스라엘에서부터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와서 맞이하기는커녕 사자를 보냅니다. 신부는 꿈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끝.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 듣고 바로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까? 아니잖아요. 11절을 보세요. 나아만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뭡니까? 노하여 물러갔다. 노하여 뒤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분노했고 그리고 돌아갔다.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천하의 군대 장관인 아람의 나아만이 왔는데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심부름권 하나 보내서 요단강 가서 물에 씻으라는 명을 하느냐. 또 한 가지입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여 떠났다. 11절에도 분노했고 12절에도 분노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고 떠나가 버렸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진흙이 섞인 물입니다. 진흙이 섞인 물은 색깔이 벌겋습니다. 지저분한 흙탕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얼마나 옥수인지 말이죠. 내가 아람에서도 훨씬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이런 구정물에다 나를 씻으라고 하고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존대하지도 않고 나를 박대하느냐. 자존심을 버리고 엘리사에게 왔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나아만의 자존심만큼은 내가 무너뜨리지 않겠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으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치료법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 차라리 죽고 말지.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쓸데없는 고집이라고요. 나아만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분노하였을 뿐이지만 이 여종과 나아만의 종들의 권면을 통해서 나아만이 14절에 요단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필요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깨끗게 바꾸어주는, 그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존심이 도저히 내키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았더라도 순종하였을 때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진흙탕물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요단강과 같다고요. 멀리 보이는 잔디만 푸를 뿐입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그 양떼들이 있는 곳 다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우리 가정을 진흙탕과 같은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깨끗게 되는 길은 뭡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